하여튼 오늘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37절까지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창이 14절, 15절 한번. 아까 광고는 김예승 형제님 다 하셨죠, 그죠? 4시 반에. 근데 뭐 오케스트라 뭐 안 갈 사람들은 안 가도 됩니다. 뭐 또 굳이 안 가면 되는데 또 가면 좋겠죠. 우리 6명의 우리 비움새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낑깡대는 거 좀 같이 보고 또 같이 조문도 갔다가 밥도 먹고 뭐 커피도 한잔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아멘. 바쁘더라도 이 4장 복습을 잠시 해볼게요.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시험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왜 받았습니까? 알지? 성령에 이끌려서. 제 성령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시험한 거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한테 데리고 가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는 항상 뭐 나쁜 것만 같은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받게 하실 때도 있다. 왜 시험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죽으라고? 왜 시험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더 모델이 되라. 그렇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독수리 뭐 옛날에 그런 책에서 많이 봤죠. 아기 독수리를 어쩐답니까? 그렇죠. 왜 떨어뜨립니까? 나르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실제 상황이 안 되면 시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맨날 하는 것처럼 수민아 월급 500만 원을 줄게. 주일날 11시에서 2시까지만 교회에 있어. 하면 한다 안 한다? 월화수목금 다 놀아도 돼. 월급 500 줄게. 교회도 가. 하지만 11시부터 2시까지만 가. 간다 안 간다? 조금 흔들리죠. 이게 시험이다. 이 세상이 소리칩니다. 월급 350 줄게. 그 대신 주일날 빠져먹어. 여러분,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도 안식일에 교회를 가는 판인데 우리가 안 가도 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것들은 다 빠따를 맞아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도 가는데 지네가 뭔데 감히. 여튼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 증명돼야 돼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체인데 그럼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인간의 대표자. 여러분, 아담이 유혹에 넘어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째 아담으로서 유혹을 이기심으로써 나를 믿으면 너네도 다 이길 수 있다. 나를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유혹의 죄 가운데 사단의 죄 가운데 있는 너희여, 이제는 내가 와서 이 사단의 유혹을 인간으로서 이겼다. 사람으로서 이겼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사단을 이미 이겼다. 나중에 죽음으로 확실히 한번 더 이기시죠. 그러니까 이 원론적인 죄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의 유혹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인간을 대표하여. 그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무슨 시험을 받으십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시험이라 했습니까? 돌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돌떡으로 맞을래요? 무슨 시험이라 했습니까? 이거 유튜브 나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선순위에 관한 시험이었다. 먼저 40일 금식했으니까 먼저 밥 먹고 먼저 떡 먹고 그 다음 해라. 먼저 월급 500 벌어놓고 헌금해라. 뭐 그런 거 있죠. 예? 먼저 이렇게 돈을 네가 적당히 벌고 자식 새끼 먹을 건 있고
여자친구도 좀 얼굴도 반만하고 집안도 좋고 예쁘고 잘생기고 공유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잘 믿어라 라는 요따구의 이야기들 다 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야. 근데 내 마음에 20만 원을 헌금해야 될 것 같아. 교회에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이 쟤한테 20만 원 주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난 100만 원밖에 없어. 하나님 잠시만 내가 잘 되면 할게요. 내가 잘 되면, 여러분 잘 돼도 안 합니다. 돈 없을 때 헌금 못하는 놈들은 돈 있을 땐 더 헌금 못해요. 여러분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헌금하기가 쉽습니까? 100억 중에 10억 헌금하기가 쉽습니까? 100만 원 헌금하기가 훨씬 쉽다고. 100억 벌면 10억 내려면 손이 떨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 낼 수 있어요.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다 낼 수 있다고. 나중에 또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뭐라고? 무슨 시험을 받았냐고? 뭐 어디 내가 사진 보여주면서 기억 안 합니까? 오래돼가지고 그죠? 그래 절하면 뭐 어디 뭐 절에서 왔습니까? 이거 엄청 유명한 얘기인데 절에서 산에서 절이 아니라 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럼 다 줄게. 이거 무슨 시험이라 했습니까? 방법. 와 역시 다운이 방법의 시험. 십자가 지지 말고 고난 받지 말고 하나님 너의 사명이 뭐냐? 인간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게 네 사명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인간들 다 줄 테니까 하나님께 데리고 가라. 하지만 넌 나한테 져야 돼 라고 사탄이 속삭이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그런 방법을 많이 말씀해 주시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왜 성경 읽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주일날 교회 와야 됩니까? 왜 셀 모임 해야 되고 왜 큐티 해야 됩니까? 왜가 어디 있습니까? 왜는 없습니다. 왜? 요즘 여튼 다시 넘어가고 이러면 또 약간 꼰대 그런 거 될 것 같아갖고 여튼 방법의 얘기. 죽지 말고 내 방법으로 사탄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이뤄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헌금하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 원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뭐 5억 벌고 10억 벌고 100억 벌어가지고 1억 교회에 기만이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100만 원, 10만 원, 5천 원 벌 때 1,000원, 2,000원, 5만 원 내는 게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직장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련회 다 빼먹고 뭐 안 가고 관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안 서고 그냥 공부만 쎄리 하다가 갑자기 의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그거 헛산 겁니다. 아무것도 카운트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진짜 공부만 해라 해서 하는 거는 카운트가 되지만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하고 싶은 걸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누구나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보세요. 천국 가서 구해야 합니다. 말했습니다. 여튼 세 번째는 뭡니까? 뛰어내리라. 그럼 우째진다고? 이건 무슨 시험이라 했습니까? 뭐라고? 무슨 시험? 무슨 시험? 얍? 아니 무슨 시험이라냐고. 그거 쓴 사람이 아무도 없나? 그렇죠.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야 하나님이 네 뛰어내리면 천사들 이렇게 한다 했잖아.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사탄이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야 네가 기도 쎄 빠지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니한테 이렇게 하면 되냐? 네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는데 네 삶이 지금 이러면 되냐? 네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 했으니까 근데 네 삶이 왜 이러냐? 라고 얘기하는 일련의 거짓말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아니고 행복한 가정도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만약에 있으면 그게 맞겠죠. 인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다가 죽는 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너무 T같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F들은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아니 성경 너무 뭐라고? 너무 F 디스입니까? F들은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성경에 나오기를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나는 사랑이야 했습니까? 성경에 복음서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죠? 와서 죽으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 삼고 같이 죽는 것,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인간의 목적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돈도 없고 거지같이 죽으면 어떡하지? 남자가 돼서 가오 한 번 못 잡고 죽으면 어떡하지? 여자가 돼서 공유 같은 남편 못 만나고 그냥 내 인생 이렇게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내 자아 실현, 내가 배운 공부, 내가 꾸었던 꿈, 내 갈망,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복습했는데 20분이 지나서 큰일 났네. 그랬는데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회창이가 큰 목소리를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파장이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전에는 여러분 성령이 이끌리시어, 성령이 인도하시어 라는 표현이 있지만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임팩트를 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임팩트를 줘요. 이제는 죄와 유혹과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임팩트를 준다. 그러고 나서 무사람이 칭송을 받고 하죠.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와서 세상에 와서 뭘 하셨습니까? 세계를 하셨죠. 절에서 왔습니까? 세계 맞죠? 맞아요. 고치시고, 이거 안 배웠습니까? 유초등부 때 고치시고 또 그렇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곳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나 사랑해 이겁니까? 천국 복음은 뭡니까? 그렇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중에 나올 이는 은혜의 해다. 2개.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요. 이때 예수님 나이가 30살. 저보다 1살 작죠. 난 31이니까 만으로 32인가? 2살이 있네. 만으로 이 사람아 만으로. 생일 지났으니까 미안. 여튼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엔 그 내용이 잠시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16절부터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갈릴리 요 북쪽 지방입니다. 북쪽 지방에 많은 일들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나고 자라셨던 그 동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시는데 16절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예수님도 주일날 교회는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주일날 교회는 나왔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면 이때는 여러분 회당이 곧 교회죠. 그 회당에 가서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그 엄청 큰 성경이 있죠. 성경이 막 몇 권씩 있었을 거야. 뭐 20여 권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회창이가 뭐 감동받은 게 있어. 그러면 저한테 와서 예준 회당장님 오늘 제가 요 말씀으로 이런저런 설교를 해도 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들어보고 별 개소리가 아니면 그래 네가 해라. 그러면 회창이가 뭐 이 짜고 치는 약간 그 고속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당장이야 뭐 그때 찬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노래 몇 곡 하고 자 오늘 말씀을 나눌 분이 있습니까? 회창이가 저요 이러면 네 이래서 나와서 회창이가 여기 또 말씀을 맡은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설교하는 자가 아니고 성경책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성경책이 한 권으로 이렇게 봤습니까? 그 사진을 좀 준비하면 좋겠는데 요렇게 들고 다니는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롤라같이 이렇게 굽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자 이사야 61장 펴주세요 이러면 또 61장 쎄빠지게 찾아야겠죠. 앞에서 찾는 게 낫겠습니까? 뒤에서 찾는 게 낫겠습니까? 뒤에서 찾는 게 낫겠죠. 이사야는 66권까지 있습니다. 혹시 모를까봐 그 66권부터 또또똑 찾아가지고 61장을 딱 팼습니다. 패고 읽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됐습니다. 쪼쪼쪼 책 덮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 말씀을 읽고 회당에 딱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한 첫 설교였습니다. 먼저 18절 19절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사야 61장. 이사야가 나중에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굿뉴스 좋은 소식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전한답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는 실제 가난한 자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한 80% 정도가 요 갈릴리 지방이 있었는데 갈릴리를 그 당시에 촌동네야. 마치 헤르누트 같은 완전 촌동네라고 아무것도 없는 강원도 영월 뭐 전라도 어디 있습니까? 뭐 완도 뭐 이런 거 정읍은 그래도 10만 정도 된다. 여튼 인구가 얼마 없는 완전 촌동네에서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80, 90%가 집중됐어요. 그 당시에 주류였던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그리고 둘째 심령이 가난한 자 메시아를 오기로 기다렸던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 2명의 사람이 있었죠. 수정체를 보고도 예수님이라고 인지한 엘리사벳, 7살 된 아기를 보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기름 붓다는 말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 태어난 자다. 어떤 임무를 띠고 태어난 자다. 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뭡니까?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서는 아직도 사탄의 포로입니다. 눈먼 자, 우리가 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어떤 예시가 있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시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요.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 만물의 그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전에는 선견자와 선지자가 대언했다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 모든
만물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럼 성경이 진짜죠? 그럼 질문, 이 7일 동안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 본 사람? 우리가 소경입니다. 봤을 수도 있겠죠. 본 모먼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큐티를 좀 해야 돼. 왜냐하면 가장 직접적인 말씀의 통로가 성경이기 때문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지 않으면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포로되고 눈이 멀었던 우리가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눈먼 소경에서 눈을 떠서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죠. 18절 주의 은혜해. 여러분 은혜에는 희년입니다. 희년이 뭔지 아시죠? 희년 모르는 사람 손. 주빌리. 희년 모르는 사람. 주은이 희년이 뭡니까? 2년, 전년, 희년. 뭐로? 뭐라고? 희년이 뭡니까? 희년이. 희은이래요. 희은이. 뭐? 희은이래요. 희은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희은아 잘 지내나? 안 보겠지만. 여러분 희년이 뭡니까? 7년째마다 안식일이 있고 이 안식일이 7번 진행된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 때는 모든 종들이 노임을 받고 모든 돈을 꾸어준 것이 탕감되고 돈을 빌린 것, 돈을 꾸어준 것 뭐야? 돈 빌린 것이 탕감되고 그러니까 한 49년째 돈 빌리러 다니면 되겠죠. 그 다음날 바로 탕감되니까. 너무 악한 생각입니까? 여튼 여러분 그런데 웃긴 게 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단 한 번도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봐요. 이게 근데 어려워. 왜 어렵냐? 생각해보세요. 49년째 안식일이야. 안식년이야. 49년 때에도 제약이 있어요. 돈 버는 제약과 뭐 탕감하는 제약과 뭐 이렇게 깎아주는 그런 제약이 있어요. 49년째도 안식일이고 50년째도 희년이야. 그럼 2년 동안 놀고 먹어야 돼요. 돈 안 벌고 가난하게 거지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요 희년인데 이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이게 똑바로 지켜진 적이. 물론 지역적으로 작게 예수님 잘 믿었던 분들만 잘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박강현 집사님 2년 동안 일 안 하고 놀고 먹는다 하면은 괜찮습니까? 개인적으로 좋지만 가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큰일 나죠. 수미 씨 2년 동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것은 단지 실제적인 차원의 일일 뿐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일이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로워지려고 계속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이 희년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원어 성경으로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는 힘이요, 예수님 자체가 가난에서 부로 옮기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난하십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성경에 하면 실제 가난도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가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 혹은 예수님이 없던지요. 가난이 뭡니까? 돈 없는 것도 가난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게 더 찐 가난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렇게 희년도 지키고 율법대로 지키면 잘 되겠다 했는데 율법대로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지질이 공상맞게 산 겁니다. 다윗 때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뭐 희년도 지켰을런가 모르겠지만 지켰다고.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뭐 약 파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뭐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단 예수님 먼저 똑바로 믿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잘 살게 될 겁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고 그런 기간이 끝나고 부하게 하실 거예요. 부하게 안 하신다면 더 큰 영광이 죽고 나서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진짜 나쁜 본세를 보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참,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놀랍게는 여깁니다. 야, 못 들어본 말씀인데, 말씀 잘 전하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근데 얘 요셉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게 뭡니까? 그쵸. 우리 저치면 내 선배인데, 내 후배인데, 내가 머리 쓰다듬던 걘데, 내가 똥기저귀 갈아주던 걘데, 내가 같이 술래잡기 하던 걘데, 내가 뒤통수 때리고 도망간 걘데, 아는 사람이라 이거죠.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좀 그런데 라는 마음이 들리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바랍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사람들이 이런 마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좀 한국말로 풀어 쓰자면 니나 잘해라,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행한 거 여기서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라고 사람들의 마음에 니나 잘해라, 니 어릴 때 이렇게 실수했잖아, 니 어릴 때 이렇게 했잖아, 니 어릴 때 그랬잖아,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잘했다며 그거 여기서 한번 해봐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예수님께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병이나 고쳐라, 너의 의사야 라고 얘기한, 이 진짜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니나 잘해라.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참 저는 제 생각에 말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저는 우리가 다 뭐 한 20년 이렇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읽는데. 왜? 첫 번째, 너무 우리는 잘 알아. 우리끼리. 성현이는 빼고. 그래서 성현이가 은혜를 많이 받는 걸 수도. 저의 인간의 연약함이 있죠. 우리가 다 20년 넘게를 안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물론 제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서 받은 말씀이지만 제가 전할 때 여러분은 이 김예준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투영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목사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막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문득 했습니다. 저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죠. 저도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이 사고 쳤던 분들도 저기 계시고 또 어렸을 때 제가 괴롭혔던 분들도 계시고 또 저를 괴롭힌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마치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제가 전하는 게 성경 말씀이고 복음일지인데 마치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뭐 저한테 그런 마음 안 가시겠죠. 뭐 니나 잘해라 이런 마음들. 저는 나름 잘하고 있으니까요. 농담이고. 저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고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들어갈까 봐 어제 순간 걱정이 됐어요. 스스로 싸워야 됩니다. 예시를 한 개만 들자면 저번에 이제 저의 아내인 소원님과 얘기를 하는데 저의 처제가 의사입니다. 산부인과예요. 근데 소원이가 우리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우리 만약에 둘째 임신하면 그 성희한테 낳아도 재밌겠다. 어차피 동생이 처제가 수술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나 못 맡길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우리 애기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뭘 애기냐 지금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나한테는 성희라는 나의 처제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소원이한테는 우리 애기인 거야. 못 맡기겠다 이겁니다. 좋은 대학 나왔거든요. 소위 말하는 빅5 나왔습니다. 근데 못 맡기겠다 이거야. 왜? 인간적인 선입견이. 만약에 제 동생인 예승이가 만약에 의사가 됐습니다. 못 맡깁니다. 못 맡겨요. 아무리 유명하고 뭐 몇천 건을 했다 해도 한 30년 뒤에 얘가 50살이 됐다 해도 제 몸을 못 맡깁니다. 싸게 해주고 공짜로 해줘도 제 몸 못 맡깁니다. 박지전 집사님 박강현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신회창님 저기 이상현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몸을 상현이 저는 못 맡깁니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알았던 것이 어쩌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을 돌려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친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부러울까? 뭐 BTS 안다 이래도 부러워하잖아. 그죠? 뭐 요즘 유명한 연예인이 누구 있습니까? 아이유랑 뭐 나 밥 2번 먹어봤다. 여러분 군대에서 그게 얼마나 큰 훈장인지 압니까? 제 아버지 군번이라죠. 제 사수의 사수가 저랑 1년 차이 나는 그 군대의 애가 아이유 백댄서였어. 옛날에 뭐 마시멜로우 할 때 그럴 때 지금은 안 하지만 그거 할 때 진짜 백댄스에서 뮤뱅에 나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얼마나 대접을 해주는지. 여튼 이 연예인과 친분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은근 자랑하고 나 BTS랑 밥 먹었어. 전화도 해봤어. 뭐 가끔 뭐 이름 뭐고 뭐 본명을 불러가면서 그게 본명입니까? 여튼 여튼 예명을 쓰는데 우리 성현이 오빠랑 커피 한잔 하고 왔어 이러면서 여튼 그런 것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알았던 것이 오히려 눈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 나사렛 그 자체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지금도 성지로 여기면서 수천만 명이 방문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학교 짝지, 학교 선배, 예수님도 동아리 했으려나? 동아리 선후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저주.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김예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잊어주시고 제가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다라는 인식을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면서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소희의 모가지를 딱 잡았습니다. 그러면 소희가 그 주 설교를 잘 안 듣겠죠. 예준쌤 또 나한테 뭐라 했어 이러면서. 그게 오히려 저주인 거야. 저주. 그렇다고 제가 선생님으로서 직무를 유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참 우리 교회에 참으로 적용되는 말씀 같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야만 뿐이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걸로 사람들을 돌려 까는 것이죠. 야, 봐봐. 엘리야가 아직 좀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면 핫발이었을 때. 엘리야가 아직 안 유명했습니다. 엘리야가 요때 어떤 순간이었냐면 이 시돈 땅에 사렙다 한 과부에게 가서 그 기억납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 죽일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합이 열받아가지고 엘리야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쫙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토끼입니다. 7개월 동안 8개월인가 7개월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과부한테 보내십니다. 시돈 땅에 있던 사렙다의 한 과부.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유대 과부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유대 과부 사람들이 엘리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과부들이 왜 엘리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부터 한 3년에서 2년 10개월 이후에 불비를 쏟아요. 그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그냥 그 당시 왕한테 달라든 사람이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달라들다가 쫄아서가 아니고 뭡니까? 두려워서 도망간 선지자고, 이 선지자를 받아들이면 나도 아합왕한테 맞춰서 다 죽겠구나, 그래서 나한테 좀 안아줬으면 좋겠는 민폐의 선지자지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 있는 시돈, 제가 있었던 곳 레바논의 시돈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갔습니다. 그 과부는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 양식을, 기름을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선입견, 인간적인 선입견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두 번째,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당시 엘리사도 무명이었어요. 무명. 엘리야가 아직 버젓이 살아있을 때예요. 엘리야가 유명할 때라고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기도받으면 나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갔더니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그 나병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소경이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주일에 이 설교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무 중요한 시간, 너무 중요한 말씀,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제가 뭐 설교를 못하고 잘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못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큰수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고 이 큰수교회 목사로 제가 있고, 그러면 이 교회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누가복음 순서대로 1, 2, 3장 따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큰 방향성을 우리가 제공받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생각이 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 다 믿으니까 다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죠.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일주일을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일주일 그냥 그 돈만 섬기고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갈 건지, 아니면 말씀 따라 살아갈 건지, 이 말씀을 또 듣고 내한테는 이 김예준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김예준 목사님 저번 주에 나한테 또 F 욕했으니까 이번 주 안 들어야지, 또 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28, 9, 30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 여기서 예수님이 뭐 순간 이동을 하셨던지 뭐 이렇게 만약에 지나가셨는데 사람들이 몰랐다는 표현이 또 다른 성경에는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 사람이 죄를 들키게 되면 나오는 반응이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하고 교정을 하면 우리가 다 착한 사람으로 빙의됐다고 생각하면 고마워해야 되죠. 그죠? 아, 내가 이거를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고칠게요. 아, 내가 이거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럴 것 같죠. 누군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여러분 잘못을 아는 사람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더 지랄 발광하는 거.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란 것을 자기네도 알았던 것 같아.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동네에서 칭송도 받고 하니까 우리 동네 왔는데 이거 인간적인 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짝 밟았어요. 그래, 네 옛날에 내가 똥도 닦아줬는데, 네 똥 내가 다 치워줬는데, 네 기저귀 내가 빨아줬는데, 네 사고 칠 때 같이 우리 귤도 먹고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예수님도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뭐 술래잡기도 하고 경찰과 도둑도 하고 숙제 안 해서 혼나기도 하고 공부 못해서 꾸중 듣기도 하고, 네 그 예수잖아. 네 모세 오경 못 외울 때 내가 가르쳐줬잖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깔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약간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확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맞는 소리를 할 때, 또 F들 미안하지만 공감 안 해준다고 짜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F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 생각 분명히 T야. 그 누가 뭐라 했는데 나 예수님 T라고 생각해. 여러분 예수님이 F였다면 여기서 공감을 했어야죠. 그죠? F들 얘기해봐. 그죠? 예수님 여기 F였다면 그래, 내가 뭐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이라서 네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나 진짜 메시아 맞고, 이런 식으로 공감하면서 설득을 해야지. 그죠? 장난 넘어가고. 뭐 하다 이래 왔노? 네, 여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이 이 욥의 친구들처럼 은근 돌려서 까서 너를 망하게 하고 그럴 목적이 없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 그런 사랑받는 존재라고 서로에게 인식되는 선 안에서는 여러분 좀 받아들이세요.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계속 밀어내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빛이 비칠 때는 따가운 법입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저번에 눈 감고 그 실험 한번 했죠. 안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10초만 눈 다 감아 보세요. 자, 1, 2, 3, 4, 5, 6, 7, 8, 9, 10. 눈 감은 채로 고개를 들어보세요. 눈 감은 채로 고개를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눈 뜨세요. 눈이 어때요? 따갑죠?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눈이 따갑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비춰지면 눈이 따갑게 돼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빛을 비추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빛이 부담스러워요. 왜?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되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 내가 바보라는 거를 먼저 드러내야 그 다음 게 있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나사렛 사람들한테. 이때에 이 말을 듣고, 야 봐봐라,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얘기를 들어봐라, 엘리사와 나만 장군의 얘기를 들어봐라 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머리를 치면서 맞다, 그렇네, 나도 예수를 못 알아봤네, 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봤네, 예수님 죄송합니다 라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멘토, 여러분의 셀리더, 여러분의 목사님이 뭐라 말하실 때
여러분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섹션에서 그 말이 여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빨리 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네. 31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에 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31절부터 37절까지는 갈릴리에 있었지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 가버나움은 저주를 받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이 가버나움 가운데는 복음이 임했어요. 이 가버나움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가버나움 가운데서는 귀신 들린 자도 병든 자도 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 주변에 복음이 퍼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뭐 이런저런 설명을 했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눈과 귀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그냥 교양 지식이나 그냥 읽어야 되니까 그냥 감동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 오늘 듣는 이 누가복음의 4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저번 주 목사님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핸드폰이나 처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사렛 말씀처럼 나사렛 사람들처럼 다음 주에 또 들을 수 있는 말씀,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 친근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기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될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사렛의 그때의 복음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데 다 돌고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으로 스스로를 입증하시고 나사렛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난 예수님의 배려이자 기회라고 봐요. 그렇게 배려받은 나사렛이 오히려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조언자요, 예수님의 가까운 친분이 있는 자라는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아는 거 이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친하고 인간적으로 보고 들은 이 경험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저주에 빠뜨리고 지옥 가게 하는 그러한 저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매일의 삶에 큐티는 안 하니까 둘째치고 이 주일날 듣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요약을 해서 전달하고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이 매일의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나눴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당장 저번 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한 자락이라도 생각나서 우선순위를 바꾼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싸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 그 순간, 그 기도의 순간, 그 결정의 순간이
천국에서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사는 방법인가 고민하고 찔림이 있었다면 그 찔림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뭔 내용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멍청하게 살았다면 그 멍청함 때문에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제가 자주 협박하는 말씀이 있죠. 천국 갈 때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불을 통과해서 가는데 그 불을 통과할 때에 풀, 밀 이런 것들로 집을 지은 자들은 화를 입으면서 천국에 간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금, 은, 청동, 추석을 갖고 들어간 자들은 그 영광 그대로 들고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풀로 지은 여러분의 삶입니까? 아니면 금, 은, 청동으로 지은 여러분의 삶입니까? 천국 갈 때 다 불탑니다. 다 불이 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제가 인격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고 극강의 F였다면 그건 좀 별론가? 별로 것 같죠? 별로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해서 여러분이 제 삶을 보고 하나도 입댈 게 없다면 아마도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잘 먹혔지 않을까. 그래서 어젯밤에 회개하기를 주님, 저의 인격적인 결함이 오히려 우리 청년교회 가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걸지 않을까, 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의 인격적인 부족함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행위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지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됐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번 주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마음에 새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음에도 새기지 않고 피부에도 새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생각 좀 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요. 세상 사람들이 월화수목금토일 동안 너무 편하게 사는 걸 보면서 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머리로 알지만 정작 우리의 월화수목금토의 삶이, 그 둘이 얘기할 거면 나가든지 뒤에 서 있든지 조용히 하든지 해도 맞지? 이 월화수목금토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지혜 나와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또 오늘도 잔소리로 예배를 마쳐서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기로는 앞으로 저도 조금 더 똑바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면 저도 좀 더 똑바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저는 인간이에요. 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저는 성격이 나쁘고 모나고 잘 못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전 다른 교회 가는 게 맞겠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어쩌면 특권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하지 해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로 타임머신이 있다면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 당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도 목도하고 싶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목도하고 싶고, 부활 이후에 부활체로 나타나셨을 때도 목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는 간절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누구보다 축복받은 시대에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 말고 가장 축복받은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부유하게 살고 돈이 많아지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요 눈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되지 않겠지만 성경에 그런 예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7일 된 아기를 보고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했는데, 어떤 사람은 30세가 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눈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 종교성, 말씀이 너무 가깝고, 기도가 너무 가깝고, 예배가 너무 가깝고, 성경이 너무 가까워서 매주 듣는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매주 듣는 이 말씀이 아무 내 삶에 영향력이 없고 힘도 없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나의 직장 상사나 나에게 돈을 주는 우리 엄마 아빠의 으름장과 협박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지속하시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와도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천지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고 3분의 1이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계시록 22장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라고 주님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오늘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똑바로 사세요. 정신 빼고 오늘도 쉽지 않았다, 어려웠다, 잘 모르겠다 라고 변명하는 삶은 나중에 가서도 그렇게 변명할 겁니다. 애 키우느라 쉽지 않다, 돈 버느라 쉽지 않다, 가장의 삶이 쉽지 않다, 뭐 혹시 아동에 중독된 분 있습니까? 끊는 게 쉽지 않다, 돈을 섬기기 어렵다. 여러분, 그 변명이 계속되면 그 변명이 사실 난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나사렛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갈망함이 있었던 그 이방 사람들처럼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 때렸지만, 그 구원이 없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욕먹었던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 매일의 나의 삶에 이 성경을 아무런 의미 없는 책으로 만들지 않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나님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일주일에 내 삶에서 의미가 있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내 인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아무런 접점이 없고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는 내 이 삶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빠서 안 되고 직장 생활해서 안 되고 몸 써서 안 되고 공부해서 안 되고 그 변명으로 내 삶을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첨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삶,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삶, 돈 버는데 내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는 삶. 하나님,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이 멀었고 눌려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도 없고 힘도 없고 살아있는 말씀의 열매도 없고 복음에 합당한 행위도 없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저 그렇게 남들이 하는 대로,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하나님, 예배 때 카톡이나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 나의 이 습관부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흘려 떠내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까? 월화수목금토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육아를 하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은 실제입니다. 믿음도 실제고 성경도 실제고 예수님도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정신을 빼고 사는지, 얼마나 멍청하게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사라지는 대로 사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 기도는 한 5분 하고 나머지 고민은 1시간 동안 네이버에서 나의 인생을 묻는 나의 인생.
마음이 답답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기도는 잠깐 하고 유튜브나 영상 매체나 미디어로 내 마음을 위로하는 나의 인생. 여러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친밀하다 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외운 주기도문이 몇 번이고 읽은 성경이 몇 번이고 간 수련회가 몇 번이고 어디선가 다 들어봤고 알고 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삶을 내어놓지 않는 사람, 다 아는 얘기고 해봤는데 안 되고 나는 패배주의에 젖어서 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면 실제로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주일날 올 때에도 아무 생각이 없고, 여러분 그러한 삶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관계를 바꾸실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에 그 밭을 갈아엎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한 번 더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저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연관 없는 삶이 아니라 진짜 월화수목금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그 하나님과 또 주일날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또 월화수목금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그저 그렇게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심심해하고 지루해하고 답답해하고 일어나서 밥 먹고 어디 갔다가 숙제하고 일하고 다시 와서 밥 먹고 자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오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깨달아 그것을 행하고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다시 한번 받아주십시오. 어떤 감정에 의한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을 걸고 나의 인생을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 삶,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삶, 더 이상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요건 요렇고, 더 이상 상황 탓하지 않는 삶, 더 이상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는 삶, 더 이상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모양으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에 사람들 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